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맨 마지막 그 가사처럼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 붙잡혀 있다 보면 참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진짜 두려운 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아이들의 장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장래의 어떤 노년의 노년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공통점, 두려움이 생기는 공통점, 아이들에 대한 장래, 여러분의 노년에 대한 모습들, 아니면 직장이나 학업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의 공통점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알면 미래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닥칠 것을 미리 안다면 내가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고안해서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막 이겨보려고 하면서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내 삶에 어떠한 환경으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사모하고 아이들하고 우리 목양사하고 같이 캠프를 갔는데 캠프를 가 있다 보니까 우리 예성이하고 저하고 왕따를 당해서 둘이서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워 있으면서 예성이가 한 근 이틀 동안 외롭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데 왜 외로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외로운 모양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근데 이제 예성이 방에서 자고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자면서 예성이의 말을 이렇게 곰곰이 씹어봤습니다. 쓸쓸하다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저도 이게 또 혼자 누워 있다 보니까 저도 대화할 상대도 없고 주님이 계신데 또 목사님 왜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현듯 이렇게 혼자서 딱 누워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14년 지났는데 14년 동안 과부로 지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14년 동안을 대화할 상대가 없이 밖에서 대화하시겠지만 집에 들어오시면 대화할 상대가 없이 자녀들이 있지만 늦게 11시, 12시 퇴근하는 그런 자녀들이라 어머니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참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13년 동안 아니면 14년 동안 이렇게 방 안에 늘 혼자 누워 계시면서 비록 TV를 켜놓지만 뭐 TV가 대화 상대입니까? 아니지만
불현듯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어머니 감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전화를 한 번 하지 않으면 참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여튼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메시지를 한번 보내게 됐는데, 삶 가운데 내 노년의 모습이 언제 과부가 될지 아니면 호래비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알았다면 대처하고 보험이라도 잘 늘어나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나 보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지 않고 살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삶을 주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보증표가 되십니다. 증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면 갈수록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수단이나 내 방법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나 자녀들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전부가 되는 그런 마지막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저 또한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미래에 어떻게 할까,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내 시신은 누가 정리해 줄까, 내 시신은 누가 뭐 화장을 해줄까, 안장을 해줄까, 뭐 그런 문제이기 이전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산 모든 자들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까지라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가기 싫은 곳, 정말 흑암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요셉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비록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곳에 다시 안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분명한 의의 보증이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또한 알아야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되고,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학업을 하며, 아니면 직장을 다니며, 가정의 삶을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지금 나는 주님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을 정말 어느 만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삶의 회고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그저 주어진 시간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 오늘 이 하루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헛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정직하게 도와주소서, 이 하루도 진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그 찬양을 보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 찬양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도와주소서, 이 하루도 진실하게 도와주소서. 그 찬양을 저절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기서부터 어느 순간까지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맞춰질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시작된 시간과 맞춰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해야 될 건 주님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주님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따라가라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보람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보람 있고 만족되는 삶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보람과 만족이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을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독해했습니다. 정말 만족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 때문에 정말 왔다 갔다 우리 아이들 캠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저는 가끔 가다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도 그럽니다. 나는 예수 안 믿었다면 이 지랄 맞은 성격에 이혼했을 것 같고 자녀들 다 이렇게 그냥 내팽개쳤을 것 같고 그냥 지 못에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가끔 듭니다. 이렇게 집에서 자다 보면 막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막 이게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무슨 웩웩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술 한 잔 드시고 막 속에서 밑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뽑아내시는 그분들의 소리가 자고 있다 보면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새벽에 자다가 그런 소리가 가끔 들리면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저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막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이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간혹이라도 병원 가서 이렇게 병실을 돌아다 보면 너무 이렇게 못 볼 것을 막 보는 모습처럼 코에 막 배에 온갖 구멍 있는 것은 다 호스를 꽂아놓고 거기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걷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 병원의 약품이나 주사 바늘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라고, 주님 따라가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따라가자, 주님 따라가자, 주님 따라가자. 아멘. 우리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끝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샘플인 것입니다. 영생을 향한 샘플로, 영생을 향한 본보기로 우리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당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21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은 그랬습니다. 너희를 왜 불렀는지,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흑암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사역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자체를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사역이라고 하는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라 부릅니다.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사역은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자기 삶을 망칩니다. 영혼을 망칩니다. 어떤 이들이냐면 목회자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교단이나 아니면 총회에 이렇게 임원으로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뭐 총회장이든 부총회장이든 서기든 총무든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영혼을 망칩니다. 회장이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총회장이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총무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서기라고 하는 그 일을 하다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협력하는 것, 도와주는 것, 어떻게 하면 부족한 것들을 메워주실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건 그 일을 성공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영원히 주님을 닮아가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총회장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총회 일을 하다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대입이 돼야 됩니다. 총회장이라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팀장으로 아니면 부팀장으로 아니면 목자로 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맡겨졌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건 맞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까? 예배를, 봉사를, 찬양을 왜 맡기셨을까라고 하는 건 나의 영혼을 세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지 하나님께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잘못 받기를 원합니다. 캠프 때 이렇게 맨 처음에 그냥 잠깐 개회 예배만 이렇게 내가 우리 그 어린이들 캠프하는 그 모습 첫 예배만을 이렇게 드렸는데 봤는데 그 단에 서서 단 위에도 쓰고 단 아래도 쓰고 이렇게 워십하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섰습니다. 막 이렇게 쓰고 뒤에 뭐 연주하는 자들 이렇게 연주자들도 쓰고 그다음에 그 리더들도 앞쪽에 뭐 서 있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그냥 한번 예배를 드리면 그런 이렇게 영적인 느낌이 옵니다. 아이들이 단에 서서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율동을 하는데 마치 그 아이들이 그 캠프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 캠프라고 하는 2박 3일 동안을 진행시키고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마치 동원된 무슨 하루 품삯 주고 약간 훈련시켜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대로 왔지만 그냥 말을 들어보고 또 보니까 뭐 틀리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 성공시키라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보배로운 것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리셨고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살리셨고 오늘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바를 미래의 삶의 장래에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알 수 없는 바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애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이라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교육, 양육,
내가 잘 가르쳐서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만 변화시켜 주시면요 내가 막 열심히 100배, 200배, 300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가르친 것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만 바꿔주면 정말 저 지옥에 있던 자가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예? 주일 저녁에 우리 예겸이가 잠깐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율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만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180도 살짝 한 번만 돌려주시면요 율법만 바라보고 있었던 내 모습이 저주만 바라보고 있었던 내 형편만 내 삶만 나의 정말 가난한 삶 정말 부유하지 못한 삶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장담할 수 없는 나의 율법적인 환경들 그런 삶 그런 안목만 바라보고 있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짝만 바꿔주시면요 복음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했지만 수련회 그 재작년 숫자보다 작년 숫자보다 이번에 숫자가요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재작년과 작년과 올해 내년 내후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년에 1000명도 가게 하시겠지요. 아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숫자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말 몇 명 들어갈 수 있니? 10,000명의 교회, 20,000명의 교회, 10만 명의 100만 명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주님께서 중요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지 않고 아론을 통해서도 넉넉히 하실 수도 있고요. 미리암을 통해서도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것이 반석에 물을 내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지 않고 많은 이들을 다른 이들을 넉넉히 쓰실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너희 모세가 주신 것으로 착각하느냐? 너희들은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당신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요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꿀을 주시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석에 물을 내는 것도 정말 그 쓴물을 단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정말 광명으로 옮기신 그릇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평안으로 이끄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체크하십시오. 내가 자식을 챙기다가 아니면 부모님 챙기다가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 샘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분만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잊지 마세요. 영혼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주님 따라가야지. 내 육체가 내 하는 일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육체는 멈춰지고 흙으로 돌아가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모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자기 자식을 성공시켰습니다. 자기 남편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도 정말 남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성공시켰다 할지라도 네 영혼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성공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영혼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을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발자취를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일들 하다가 자기 영혼을 무너져 버리고 자기 영혼이 저 밑바닥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청년회장이었습니다.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무슨 부장이었습니다. 무슨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장할 때, 그 회장할 때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따라갔었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목사가 직분을 줘서 그 직분을 통하여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고 주님이 주신 잠깐의 성령의 감동도 있었고 감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감동 감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도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도해 나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담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취의 끄트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 끄트머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 기도하시고 장로들과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그 공회에 갑니다. 공회에 가서 장로들이 네가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런 말로 대적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잠잠하셔 빌라도에게 다시 맡겨줍니다.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 한마디에만 예스를 대답하십니다. 맞다. 네가 한 말이 맞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말에는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왔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가정의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고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양의 그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을 가시면서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 관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리 행사를 따라 죄수를 내어줬습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내어주고 너희가 이 죄수를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말하는 예수를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저들은 예수를 원하지 않고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그렇게 판결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판결이 나자 무엇이 시작됩니까? 가시멀리관이 써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었었던 속옷까지 그 속은 통으로 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으로 짠 모든 것들을 그 군병들이 제비 뽑기 하여 지들 스스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빨개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다. 피 흘리십니다. 당신의 살이 이미 찢겨졌고요. 피가 흘렸고요. 창으로 못으로 이미 당신의 육체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들이 네가 구세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나 당신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하기를 당신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려 이제 마지막 찰나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은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지난 요 며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무리를 걸으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하셨지요. 칠병이어를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고요. 뭐 귀신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몇천 마리, 몇천 명의 그 귀신, 군대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정말 수만 명이 왔을 때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벗겨져 나갑니다. 당신이 입고 있던 이 옷이 벗겨졌고요. 그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때리는 그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면서 당신의 속옷이 벗겨졌고 그 속옷이 당신 앞에서 제비뽑게 되어져서 이거 누가 가질까?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게. 누가 알지 못하니 우리 제비 뽑자 그래서 그 속옷도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시고 벌거벗겨진 대로 창에 못에 박히고 찔리시고 당신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십자가로 다 내리셨습니다. 육체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다 모든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걸치고 있었던 것,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 당신 육체 안에 있었던 피와 물까지로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아버지, 이제요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가시는데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계속 찔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고백,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말은 자기의 영혼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자들을 구원의 길로 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도말하시고 대속하시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마지막에 아버지께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은, 마지막 소원은, 간구는 이제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것들은 누가 장관 담당하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저 흑암으로부터 광명의 빛으로 그 영광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에 따른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당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걸치고 있었던 그 옷이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 안에 있었던 피와 물도 당신의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당신의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내 가정이요, 내 자손이요, 내 미래요, 내 직업이요, 내 학업이요, 그런 것들을 부탁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 아버지께 부탁했었던 것은 당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범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에
우리는 누구의 자취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갔다면 그 자취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렸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고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소나기에 있었던 것 다 펼쳐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 이 삶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옷이요, 먹던 것이요, 잠자고 있던 것들이요, 그것이 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 있는 터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이제 소나기에 쥐려고 했었던 것, 내가 가지려고 했었던 것 다 놓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 맡아주세요.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 예수님의 마지막 끄트머리,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유일한 간구는 아버지께 당신의 전부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따라간다면, 마지막에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모든 것, 천하 영광을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면 십자가 끝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자기가 소나기에 쥐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주보에 실어서 선교 물품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의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류를 보내기 위해서 그 관련되신 목사님이 목포에 계십니다. 근데 그 목포에 계신 목사님한테 이제 주소를 알고 보내기 위해서 전화를 했지요. 이 전화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서 당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얘기를 하면서 참 귀에 참 마음에 와닿은 것이, 젊어서 당신이 목회를 시작했고 이제는 은퇴하기 바로 얼마 남지 않은 해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은퇴가 바로 코앞인데, 은퇴를 앞두고 자기가 목회해왔었던, 젊어서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답니다. 되돌아보긴 계기가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성도도 있었고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정확하진 않지만 시청인지 도청인지가 이 당신이 하는 그곳에 이게 세워진 모양입니다. 그것이 연루가 돼갖고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먹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사례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정도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냥 작은 교회의 모습, 교회는 세워졌고 건물은 있는데 성도들의 모습은 좀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젊어서부터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결과,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의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목회 교회에 한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하시는 말이, 내가 젊어서는 내 것만 보고 내 앞에 것만, 내 것만 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은퇴를 바로 앞에다 두고 되돌이켜 보니 그런 것들이 참 무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질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것, 내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까? 이것을 아마 어떻게 내 것을,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잘 이루어 나갈까?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서 나누고 공유하고 그렇게 복된 삶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은퇴 언저리 앞에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 안의 것, 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돕고 어떻게 하면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 말고 이렇게 선교사님을 알게 돼서 내가 이렇게 선교에 후원하고 당신이 사례비 받는 거 그렇게 후원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내 것, 내 앞에 있는 것 그것만 계속 그렇게 보고 살아왔다가 이제 그것이 아니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처럼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퍼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이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진정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것, 자기의 것을 무언가 세우려고 그것이 변명을 하기를 어떻게 변명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내 손의 것들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구약 137페이지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기서 35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막을 지으려고 모세가, 야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예물 다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을 모세에게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다가 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영혼이 피폐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건 성전을 짓고 피폐해지고 망하여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을 온전히 짓는 모습은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리고자 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는 것, 그 성전을 지음에 너희가 과연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열매를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요, 사역을 많이 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많이 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서, 교회가 많은 전도나 선교나 뭔 많은 일들을 해서, 사역을 해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인즉슨 물 주고 심는 많은 사역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통한 그 사역은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찬양하는 것, 밖에서 호떡전도 하는 것, 밖에서 찬양전도 하는 것, 선교로 물품을 보내는 것,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은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하는 것이라면 나는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좋은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서 좋은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 좋은 가지는 주님을 닮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좋은 나무로, 좋은 가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그 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해서 열매 나오지 않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수련회 얘기를 했지만, 수련회 숫자가 몇 명을 참가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혼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300명, 400명, 500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얼마만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라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저가 자랑할 것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하는 일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지금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사를 하든 수련을 하든 캠프를 하든 결과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기가 헌신해놓고 많은 예물을 드려놓고 망한 존재들이 아나니와 삽비라 아닙니까? 성령으로 끝까지 사십시오. 성령으로 끝까지 살아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 그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복된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예수님이 고난을 보이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니. 좀 전에도 제 얘기를 했지만, 예수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비록 가정을 꾸렸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취를 정말 더딘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삶을, 그 시간, 바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려고 했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자애라고 그러죠.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막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것을 찾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애입니다. 그런데 조금 성인이 되고요, 뭔가 배운 게 있으면 타애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애라고 하는 그 수준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좋아하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사랑할 수 있는 타애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이었고, 단지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적애의 삶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모든 대적자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침뱉고 창에 찔르고 못 박은 원수들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정말 저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었던 삶은요, 다 그런 삶이었어요. 자기만을 사랑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에서 그 탈피하고 벗어나서 남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었던 삶을 탈피하고 이제 남을 사랑하려 하다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을 사랑하려 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자기 원수, 자기에게 뺨을 때리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입니다. 2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서 그 사람 앞에서 욕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을 끼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위협하고 위험 가운데 위태로운 삶 가운데 그들을 처해하지 않고 그들을 협박하지 않고, 정말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었지만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잠잠하십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삶을 그렇게 끝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고통을 끼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겨. 선이든 악이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마지막 삶을, 마지막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십시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가시관 썼지 않습니까? 피 흘렸지 않습니까? 옷 다 찢기지 않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상함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요. 이제 그러지 말고요. 내 영혼이라고 하는 건 단지 영혼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마지막 호흡하는 삶처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다 내려놓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요, 아버지 이제 내 모든 거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 예금이 간증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가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게 하신다. 그 말씀이, 그 간증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삶에 내 삶을, 내 미래를 내가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처럼 이제 아버지께 부탁하세요. 맡기세요. 아버지께 맡기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끄트머리를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은 모양도 있고요, 십자가에 달리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직 골고다에 그 십자가에 꽝 세워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1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님의 그 자취를,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왜 부르셨습니까? 복받으라고, 뭔가 잘 되어보라고, 범사에 형통해보라고, 그것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 영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영혼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 흑암의 것서부터, 저 바로의 손에서부터, 원수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건 바로 주님 닮으라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라고. 영생의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바로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는 여러분 영혼이 돼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십시오. 날마다 부탁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하지 말고 아버지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내 영혼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이제 내 손아귀에 있는 건 내려놓고요, 내 삶을 주님이 풀어가 주세요. 내 미래를, 내 장래를 주님이 풀어가 주세요.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오니 내 삶을, 내 미래를 우리 주님이 더 잘하셔서 애통하시고 통곡하시고 우리 알 수 없는 바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범사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내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